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조차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성숙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습관을 좇아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 생활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습관을 좇아 가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생활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시던 장소는 늘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난산,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번역을 하자면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낮에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항상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이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미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우리가 감히 건집할 수 없는 그런 인품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품과 그리고 권능, 이것은 그분의 기도 습관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권능이 있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인품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도의 힘이 바로 그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이 습관을 좇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른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벽기도 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가장 복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이 고통과 치욕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의 희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역시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그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자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상황만 바뀌기를 원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지만 또다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동일한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한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칼로 친 사람이 베드로이고 귀가 떨어져 나간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 주님이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참으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무찌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대로 주님이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또 순순히 내어주셨고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동일하셨고 기도한 대로 사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